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모리사람과 가난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뜻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려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 애고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라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유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단지라.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친척이나 아니면 형제나 일가들에게 또 아니면 친구들에게 참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보증을 써서 그 보증의 문제로 인하여서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간혹 봅니다. 이 보증을 쓴다는 것은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을 때 대신해서 거기 빚을 갚아주는 그런 조약을 바로 이 보증이라고 합니다. 이 보증을 잘못 쓰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아도 이 보증 쓰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도 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밑에서 이렇게 때로는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의 어떤 관계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는 것은 어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서 쓰여진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런 기브온 사람과 같이 화친을 하는 관계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왜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왜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매게 해서는 안 됩니까? 그것은 소와 나귀가 실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는 조금 느긋한 성격이지만 나귀는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나귀는 빨리 가려고 하고 소는 천천히 가려고 하니까 이게 서로 보조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그런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은 쏘가서 가나안에 있던 기본 족속들과 함께 화친을 맺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 제2차 공격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소문이 바닥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소문을 물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이스라엘이 진군에 올 때 맞서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족속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연합군을 형성해도 저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성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장깨를 부린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위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화친을 하자고. 처음에 그들이 화친하기로 왔을 때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고 가까이 있던 분명히 가난 족속들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우리는 화친을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 같고, 그래서 위장을 하지요. 다 다른 옷을 입고 헤어진 신발을 신고 빵도 곰팡이가 쓸었던 그런 빵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면서 우린 근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당신들의 종이 되어줄 테니까 우리와 손을 잡다라고 이렇게 화친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3절에 6절까지의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와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런 어떤 목표 자체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러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 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갖다 다 몰살하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구나. 누구인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여리 성도 무너뜨렸고 아이 성도 점령을 했었습니다. 서서히 세를 확장시켜 나가고 땅을 갖다 넓혀가는데 누구인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한 평의 땅을 더 얻기 위해서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땅은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땅이 목표일 수가 없고 물질이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 심으신,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신 목적은 어떤 것을,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두워져 있는 그 땅,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는 그 땅을 모든 죄의 세계를 갖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그 속에서 건설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 심으신 목적,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는 사업들마다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성장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든 삶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재벌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십자가 부여잡고 신앙인으로서 정직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서 호기심을 갖게 만들지요. 호기심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줄 알았는데 저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저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아파트의 평수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좋고 기분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의 기쁨과 그것의 즐거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크든 적든 그것이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그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는 가나안에 있던 모든 죄의 모습들을 다 몰아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의를 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빛이란 것이 무엇이며 세상의 소금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이란 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갖다가 우리는 그 부패를 막아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정직함과 의로움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극을
주어야 된다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어둠에 빠져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길을 밝혀줘야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이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위장을 해서 손을 내밀고 화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기본 사람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갔는가, 왜 여호수아가 그 속임수에 넘어갔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 성도들은 순결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강하게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순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당합니다. 어리석게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당할 줄 알고 당해주는 것, 손해볼 줄 알고 손해봐주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예요. 그런 내가 이익될 줄 알고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손해가 되고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나중에 내가 당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요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당함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내가 좁은 길 걷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어서 당했을 뿐이에요.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술수가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교만 좀 몰라요. 위장전술이 아주 철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기본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위장하는 그 모습 보십시오.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다 헤어진 옷을 입고요, 다 떨은 신발을 신고요, 곰팡이가 피어있는 빵을 제시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손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사단이 교묘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또 신천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가지고요.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 우리 서부시찰에서 예수원을 또 우리 모처럼 설악산을 또 오면서 또 오죽하늘 이렇게 둘러서 왔었습니다. 둘러서 왔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이런저런 참 차를 많이 탔어요. 뭐 가면서 한 5시간, 오면서 한 5시간 정도 넘게 탔으니까요. 근 10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왔는데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 같이 갔습니다만 이 대화를 나눈 가운데 우리 서부시찰 관할에 있는 모 장로님, 제가 이름을 대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 언양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천지를 대해서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뭐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신천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천지가 참 연기를 잘합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 했더니 이 장로님이 탁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맞아요. 참 신천지가 연기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집에 아들이 있는데 올해 35살 먹었다. 40이 다 돼간다고. 35세 집을 나갔으니까 40이 다 돼간다고. 근데 이 아들이 신천지인 줄 몰랐대요.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몰랐는데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세요. 그 아들이 신천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래서 되겠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부모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 정도로 빌었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요, 아버지 미안하다고, 어머니 미안하다고, 다시는 내가 신천지 안 가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뭐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아들이에요. 딸도 없고요. 하나밖에 없는데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천지 안 간 줄 알았대요.
나중에 어느 날요, 가방을 뒤지니까요, 그 가방에요,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인식표 있지요.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가려면 아주 이 인식표가 있습니다. 뭐 어떤 슈퍼마켓 같은 데 들어가면 우리가 뭐 카드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하듯이 인식표가 그 인식표가 있더라는 거. 깜짝 놀란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다시는 거기 안 가겠다고 그렇게 나한테 고백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 가방 속에 그 인식표를 발견하고 났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그래서 아버지 장로님이 가방을 가져와가지고, 네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할래, 이 가방을 선택할래 했더니 가방 들고 집에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나간 지가 벌써 5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직도 아들을 지워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이미 아들을 내 마음속에 지운 지 오래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할래, 이 가방을 선택할래 했더니 가방 들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40이다. 총각이 그때 처음에는 몰랐을 때 아리따운 아가씨를 소개해주고도 장가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장가다고 하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하신 말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언제 한번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십시오. 저는 아예 전문가가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신천지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꼭 한번 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시는 아버지 어머니 나는 거기 안 가겠다고 했던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가 결국 가방 들고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고 신천지에 들어간 거예요. 소식도 지금 없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참, 여러분, 사단의 술책이 얼마나 교묘한지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방인들이 분명히 율법을 통하여 이방인들과 화치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먹이를 같이 메어서도 안 됩니다. 우양전술에 완전히 녹아가 버린 겁니다. 그게 넘어가 버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교묘한지. 천사와 같아요. 천사와 같아. 아들이요, 아버지 앞에 행동한 것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가요, 그 순간에 천사 같더라는, 천사 같더라는. 이런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며 그의 일꾼들도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의 일꾼들도요, 의의 일꾼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로 다가옵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애교 덩어리인지 쏙 말려 들어간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본 사람들에게 완전히 말려 들어가.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영적 통찰력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우리 외국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빛난다고 다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난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찌 보면요, 독을 가진 생물들이 더 화려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악산 앞에서 하룻밤을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설악산에 갔었습니다. 등반을 했는데 아주 제가 큰 바위 있는 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아이고, 되게 두렵더라고요. 내려오는데요, 가파른 바위인데요, 벌벌벌 기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때 기에 올라가고요. 줄 놓치면 꼭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이 떨어지면 완전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내려오다가 한 장로님이 자기 고향에서 독버섯을 먹은 세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버섯을 먹고. 그러면서 한 장로님이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독버섯 맛이 안 줄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독하지요 그랬더니 독하게 그래서 한번 봤다 웃었습니다. 명언이라고. 독버섯 먹어보면 그 독맛이 독하지요. 뭐 상식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독버섯을 먹으면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여러분 먹어보셨어요? 아마 그 맛을요, 그 장로 그러더라고요. 모른대요, 자기도. 왜? 먹어보면 죽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는. 이 버섯의 독이 얼마나 강한지요. 친구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이 독버섯이 들어가가지고 근육 전체를 갖다가 경화시켜버린 거예요. 이 근육이 딱 굳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간의 기능을 갖다가 완전히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독버섯 먹으면 독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버섯이 얼마나 먹음직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속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거 먹는 거예요. 맛이 없어 보이고요, 탐스럽지 않아 보십시오. 그거 먹는가. 이단자들이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그거예요. 문선명이 죽었죠? 제가 선명하게 봤습니다. 문선명이가 죽은 것을 제가 선명하게 봤어요. 텔레비전에 나왔더라고요. 안 죽는다고요, 메시아라고 떵떵거리는 사람요, 죽어요. 여러분 신천지요, 이만희 안 죽는다고 저래요. 참 그런 것을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독이에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겁니다. 목사님 왜 그런데 쏘가 넘어가죠? 탐스럽기 때문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독성이 있다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기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 교묘합니까? 다 쏘가 넘어갑니다. 한 말도 거짓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복장을 보든지 신발을 보든지 내미는 빵을 보십시오. 곰팡이가 썰어 있고 신발 다 헤어져 있고 옷도 다 떨어졌습니다. 멀리서 온 여행객처럼 그렇게 위장을 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것이 진실인 줄 알지 누가 그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그러나 그 속에서는 뭡니까? 거짓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짓을 감추고 그 거짓 자체를 진실인 양 왜곡하다라는. 자, 이내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는 사람들과 함께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요, 짝퉁도요 진품보다요 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짝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품보다 더 잘 만든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더 진품보다 더 잘 만듭니다. 얼마나 잘 만든, 교묘하게 말입니다. 그 상표까지 다 도용을 합니다. 누가 봐도 육적인 눈으로서는 분간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을 진품이라고 할 정도예요. 저는 가끔 보면서요, 이 수입하고요 우리 국산하고 어떻게 그걸 가리는 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소고기 또 돼지고기 뭐 수입 같은 거, 우리 농산물 수입인지 우리 국산인지 그걸 다 가려내더라고요. 이런 전문가만 가려냅니다. 아무나 몰라요. 아무나 몰라요. 어찌 보면요 가짜를 갖다 진짜처럼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올해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사람들의 마지막 열매를 보면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 압니다. 문선명이 선명하게 92살에 죽었다니까요. 아버지라고요, 자기가요. 재림예수라고 떵떵거리.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문선명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희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IMF에서 힘들어할 때요, 우리나라 돈 얼마 정도 되면 일어날 수 있겠냐고 물었던 사람이 문선명입니다, 여러분. 동독에 동유럽에 가면요, 이분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재산 어디서 다 모은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요, 애들 본 데가 끝팔이였어, 끝팔이. 다 찾아다니면서요, 껌 하나 사달라고요, 거지 못으로 하고 다 통일교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갖다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교묘한 사단의 술책이에요. 이런 술책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술책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는 잘못이 없었던가?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 14절 보십시다. 넘어가가지고 내용이고요. 자, 14절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묻지 아니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다? 예?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위장 전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이미 마음속에 속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물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줬지 않겠나. 여호와께 뭐 했다? 묻지 아니했다는, 기도하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먼저 행동을 옮겼다는. 자,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을 옮겨도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행동보다요, 기도가 앞서야지,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면요, 꼭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여러분, 동시대에 살았던 두 인물이 있죠. 기도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과 행동보다 기도가 앞섰던 동시대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행동이 먼저였어요.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역대상 13장 3절 말씀 자막에 한번 띄워줘. 역대상 13장 3절 말씀. 자, 여기 보면요,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났는데 참 마음속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였어요. 엘리 제상 시절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법궤, 사울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자기 다윗성에 모시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기한 여아림에 있는 그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이 법궤를 갖다가 옮기죠. 물론 처음에는 우사로 인해서 잠깐 동안 주춤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옮깁니다. 이 옮기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사울 때는 뭐라고요? 사울 때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묻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분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물어본 경이 없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사울 때는 기도하지 않았다. 나중에 여러분 보면 사무엘상서 28장 7절 14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이 사울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갑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갑니다. 무당에게 가가지고요, 자신의 힘든 거 어려운 문제를 갖다 상의를 합니다. 참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자의 모습인데,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모든 것이 행동 이전에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그중에 사무엘상서 2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일라 땅을 갖다가 다시 확보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사무엘상서 30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다릴까요? 매복할까요? 칠까요? 가장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여 주어도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무엘하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 싸움에서요, 그는 하나님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기도하고 난 뒤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하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다윗은요,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왜요?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한 사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행동을 옮긴 사람. 어찌 보면요, 기도하기 전에 행동을 옮긴 사람이 겉으로 바라보면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느님은요, 이런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항상 행동 이전에 기도로서 먼저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인데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내가 결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간섭을 하십니다. 꼭 같은 길을 갈지라도 성령께 기도한 사람은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시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바른 길이에요. 선한 길입니다. 그러나 선한 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해갖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면요, 그 선한 일을 통해 내가 시험을 받게 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내가 걸어갈 때 기도로 하고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승리하고 난 뒤에 넘어진 줄 아십니까? 좋은 일인데 왜 성취하고 난 뒤에 넘어진 줄 아십니까?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 있을 때는 항상 승리하고 난 뒤에도 절대로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려도 다윗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무슨 일이든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를 승리하고 난 뒤에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사실. 오늘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깨어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오셔서 홀로 깨어서 기도하신 주의 모습.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제자 선택에서 아주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할 때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고 난 뒤에 선택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보면요, 오병 이후로서 5,000명을 먹이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왕이 되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이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서 기도하셨다고 했었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난 뒤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일찍이 기도하셨고 아주 중대한 일을 결정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나신 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 사단은 항상 교묘한 방법으로 나에게 접근해 온다는 것.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얼마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 그게 바로 사단의 술수입니다. 영적 분별을 가지고 그것을 분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빛난다고 다 금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독이 있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 더 겸손해 보이고 더 친절해 보이고 더 예뻐 보인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절대로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행동 이전에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두 가지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꼭 간직해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